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분들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속이란 무엇인가? 뱃속인가요? 위나 장인가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아셨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뱃속이나 장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곳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런 거는 이제 1등이고 최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해짐을 아시고 그를 다음과 같이 만류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로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고 심하게 부패한 것이 또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짓돼요. 이선적이고 거짓되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또한 마음이 심하게 부패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죠. 결국 버리게 되잖아요.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셨어요. 그것을 마음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기름진 옥토밭. 이 마음으로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구원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름진 옥토밭이에요. 나머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4분의 3이나 세상 사람들의 4분의 3이나 구원받기에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호락호락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크게 작용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생각에 순종하는 유다를 보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체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한 일을 죄책을 느끼고 자살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경계심을 갖고 혹시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마귀가 나를 넘겨뜨리려는, 나를 유혹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뱀으로 변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번제하게 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번제로 죄 아래 갇혀 지내게 되었고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처지에 당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암시를 통해 넣은 결과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시므나 네가 이것이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왕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뜯어 말리는 상황이 돼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떻게 말리냐? 멱살을 잡였음까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니다.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관이 저항합니다.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자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내가 하던 일도 버리고 내 재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대.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파고듭니다. 그렇지, 잘한다. 너를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걱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 거예요. 마귀에서 온 생각.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는 마귀가 되었어요.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베드로를 충동질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호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이래도 저래도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책임지고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지킴이고 파수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천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지킴이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수시로 바치어야 합니다. 수시로 그분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분에게 양도하세요.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해주세요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양도할 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즉각 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은 영적인 정쟁터요 최전방입니다. 여기서부터 밀리면요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고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마귀에서 왔는지 하나님에서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 출처를 바로 분별하고 그에 맞춰서 또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라면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에서 온 생각이라면 내가 그 음성에 깊이 순종해야 될 것이고, 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릴 마음과 지킬 마음, 제거할 마음과 유지할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릴 마음, 제거할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버릴 마음과 제거할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또한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걱정하면 장기가 높고요, 병이 생깁니다. 그 영혼이 세상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두려워 근심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근심이라는 짐, 염려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을 평생 살고 살아요. 우리 속담에 사서 걱정한다, 사서 근심한다, 염려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살펴보면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만 해치는 겁니다. 생명만 쪼그라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시죠. 걱정은 내게 맡겨라.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 그죠? 여러분은 돌봄을 받는 자녀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자기 인생을 걱정하고 자기 삶을 걱정하고 뭐 어떤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핸드폰 꺼주세요. 집사님, 핸드폰 꺼주세요. 좋은 말씀이 나가는데 방해를 있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의 손을 잡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즉각적으로 버리십시오.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불신앙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제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양이 양을 돌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자녀가 자녀를 돌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께, 목자에게,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한 치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까. 성경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란입니다. 참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런 영역이 이 음란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돼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음란한 동영상들을 보게 되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보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이 봄으로 인해서 제약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특히 음란은 더더욱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보호해야 돼요. 그 눈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눈과 계약을 맺었다. 내가 잘못되고 음란하고 이런 걸 보지 않겠다. 음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차단하고 봉쇄하고 퇴치해야 됩니다. 외적에서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음란이 여러분들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합니다.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다른 죄들은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 죄는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적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안에서 내부의 적을 통해서 혼란이 오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음란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차단하시고 봉쇄하시고 퇴치하시고 거부하고 적대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이 창기들이 있는 매운 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음란한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음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땅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집트에 살 걸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도 듣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당장에 없애게노라 하셨다가도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충고하니까 마음을 돌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되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받은 땅과 똑같아요. 은혜의 비를 내리고 소출이 잘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은혜를 주었구만. 결국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또한 은혜가 되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원망이 일어날 때, 불평이 일어날 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즉각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움과 질투예요. 오늘 가인의 얘기도 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움과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누가 엄마 아빠 사랑을 좀 더 받아봐요.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건 마귀가 준 마음. 미움과 질투에 순응하면 안 돼. 즉각 그 마음을 버리고 즉각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혈기와 분노입니다. 혈기와 분노입니다. 왜 요즘 세대 사람들은 참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싸나워요. 사람들이 기질이 사나워요. 혈기가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뭐 요즘에 애들을 막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애들을 막 힘없는 애들을 죽여. 오늘 아침에도 뉴스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깎는 자기가 운다고 그거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모세도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죠. 네. 사람이 그 마음에서부터 이 폭발하는 혈기와 분노를 이기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폭력은, 외부적인 폭력은 이 마음에서 폭발하는 이 혈기와 분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혈기와 분노부터 잠재우지 못하면, 안정되게 가져가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셨어요. 혈기와 분노를 주의해야 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같고 망나니 같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큰 일을 일으킵니다.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마블 영화에서 보면 헐크가 나와요. 헐크. 그죠? 그 헐크가 어떻게 헐크가 돼요? 갑자기 분노하면, 화가 나면 헐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괴물이 될지 몰라요. 언제 괴물이 되어서 어떤 극악한 일들을 저지를지 몰라요.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유지할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어요. 이 평강이 잔잔히 우리 안에서 차고도 넘쳐야 돼요. 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히 나고,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고 말했던 그 아사왕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지면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요. 그 평강이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알 수 없는 왠지 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고갈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는 웃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기쁨이 가득해야지.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는 생각이 들지. 항상 얼굴에서 우거지상하고 울상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그 예수 믿는다더니 좋은 것도 없나 봐. 맨날 울상이고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네.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괴로운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도 항상 기쁨에 충만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생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불신한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문제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발휘할 수가 없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결정되게 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승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세찬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김강대 지사님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복음은, 구원은,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었잖아요.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처지에 있으니까 또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닮은 게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말하자면 가짜 자식이 가짜 자녀, 가짜 자녀예요.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 충만히 있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겸양의 뜻으로 나를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제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양하고 양보하고 적절하게 나를 좀 뒤로 빼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 의지해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항상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지.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허다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자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악한 생각을 주고 그 악한 생각 가운데 죄짓게 하고 그러고 인해서 여러분들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이, 마귀의 계교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우주이고 내 마음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우주를, 그 마음이라는 나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지배할 것인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배당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과 대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 혼보다 영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신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면요.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면 우리의 영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과 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몸도 관리 잘해야 되고요. 특히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에서 실패하면 영의 사람 될 수 없고요. 마음에서 실패하면 영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요. 이 일에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고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봉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세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파수꾼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진 옥토밭.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